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불순종의 길을 갔던 요나에게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가도록 말씀하심이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가야 할 길, 사명의 길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도 성도들이 성도로 온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은 기록되었음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근데 그 감동으로 하여 기록을 한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은 뭐예요?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여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진다는 그 온전함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우리의 행위, 삶의 행위를 이끌어간다,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게 성경이라는 거거든요. 요나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했을 때 이게 첫 번째 말씀인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으로 정해주신 방향, 니느웨라는 방향을 가지 않고 다시 쓸어 가려고 자기 임의대로 방향을 바꿨단 말이죠. 이게 이런 걸 죄라고 그러는 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임함으로 다시 한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앉아있는 니느웨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날마다 아침마다 나와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힘입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것들도 있죠. 살다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여 앉지 말고 일어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이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이잖아요. 그 길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하는 길이고 요나는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길을 걸어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또 내가 머물고 싶다고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른 머물지 말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그들도 따라 움직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저들은 또 그곳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냥 머무르느냐 가냐 멈추냐 이 모든 결정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했는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했다는 것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렀고 가라 하면 갔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그에 합당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을 악인에게도 따라가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 그러잖아요.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그냥 말씀 외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여러분 오늘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셔서 이 니느웨를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물고기 뱃속에 풍랑 체험, 물고기 뱃속을 체험,
고난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고난을 겪고서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아멘 하면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어쨌든 요나는 그 고난을 겪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니느웨가 선포하는 거죠.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죄가 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 무너뜨리실 거야, 멸망시키실 거야를 말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니느웨의 외치는 이 외침 속에 요나가 빠뜨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목적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니느웨에 왜 보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크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를 보내는 거는 멸망시키려고 보낼 것 같으면 보낼 이유가 없죠. 요나 뭐 하려고 보내요? 하나님의 목적이 멸망이라면 요나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를 그곳에 보내서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그 죄로부터 떠나고 회개하고 올바로 살아야 될 것을 기회를 주시는 보냄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나는 며칠 전 중에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들 이 멸망시키실 하나님이 너희들 용서해 주실 거야. 이 회개하고 살 길을 선포했어야죠. 멸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살 길도, 멸망도 선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멸망당할 건데 살 길도 있다. 그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러나 저는 멸망만 선포했다는 것은 이 요나가 처음 다시스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것도 그 니느웨는 아수르 처음 말했죠. 아수르의 수도라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의 수도. 그러니까 그 나라는 차라리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볼 때는 저 우리를 맨날 괴롭혔던 민족이야.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그랬던 민족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저들 멸망 당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꿨던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도조차도 지금 그 마음은 버리질 못한 거예요. 뒤에 이제 4장에 그런 요나의 마음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멸망만 선포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는 가서 멸망을 선포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저들이 뒤에 이제 금식을 하며 제 가운데 갖고 베옷을 입고 전부 이거 뒤에 6절에 보면 왕까지도 왕도 왕복을 벗고 보좌에서 날아와서 왕복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전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는 거예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제 가운데 앉아 옷을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겸허한 모습, 겸손한 모습, 죄인의 모습. 당시 베옷을 입고 하는 것은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더러운 제 가운데 앉아서 나는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행위예요. 금식하는 거 세상 육체에 매이지 않겠다는 행위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요나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행동, 이러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고 하는 이들의 행위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 임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왜? 살리시려고,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목적도 멸망시키지 않고 살리시기 위함이고, 그런데 요나는 이들이 멸망당했으면 좋겠는 거고, 근데 백성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이들은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고, 멸망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의 권세도 다 벗어 던지고,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는 이 낮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왕과 그 대신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 조서까지 내리잖아요. 자기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뭐 심지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그냥 소 잡아 먹지도 양 잡아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금식을 선포하는 거죠. 금식을. 그러면서 저들에게 말하면서 8절에 보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라고 오죠. 멸망을 선포한 요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우리 멸망당하겠구나, 야, 이 미친 사람 하지 말아라. 유대 백성들조차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바르게 안 하면 멸망당한다고 외칠 때 유대인들도 아니다, 우리는 멸망 안 당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그래가며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인데 이 요나의 말 한마디 듣고 그러면 확 변화가 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회개는 뭐 금식하는 것이 회개, 그 베옷을 입는 게 회개, 제 가운데 앉는 게 회개, 회개의 모양이지.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죄악된 걸 버리는 거예요. 죄된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해요. 돌이킴.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변화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금식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사순절 기간 들어서면서 뭐 금식을 작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을 하나님께 향할 텐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서야지. 금식이 사람 앞에 되어지면 안 돼요. 이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태인들이 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금식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금식한다,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게 누구한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예수님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꼭 기도를 골방에서 해야 되나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죠. 길을 가다 시간이 되면 길거리서라도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집에 있다가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길거리로.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기도 아시죠?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하는 행위,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는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보라고. 봐라,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 시간 잘 지키고 기도한다, 이거 보여주기 위함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얼굴에 분칠을 하고 나왔대잖아요.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려고 분칠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금식하고 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다. 그걸 보여주려고.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와 금식과 회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자랑이 결국은 무슨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또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교만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한 회개를. 그래야면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지금 멸망한다는 선포 말씀을 듣고 이들이 뭐한가요? 이대로 있다가 정말 멸망당하겠구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살게 되는 거고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모든 결정, 판단, 모든 행하는 행위들이 전부 자기 중심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 스티커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예수와 더불어 살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이거 만들어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늘 이걸 얘기하면서도 보면 최종 결정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 자기 중심이다.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하고, 조금만 기분 좋으면 또 할렐루야 하고, 이게 내가 중심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 사탕 주면 좋다고 안 주면 울고, 이 똑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셔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때로는 뜻도 돌이키실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살리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성도.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말씀과도 전하는 것도 보고 있고,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하는 행위 다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와서 예배하는 거 다 보고 있고, 기도하는 거 다 보고 있고,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시고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잖아요. 본래의 뜻이 뭐요? 하나님의 뜻은 저들 죄 때문에 멸망을 시킬 거야. 그러나 물론 그 내면 속에는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 하고 요나를 보낸 거고, 그런데 회개하니까 그래 박수 치는 일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기뻐할 일이죠.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 신명기에 보면 그랬죠.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느니라. 그럼 이 적과 복과 저주를 놓고 어떻게 하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복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악을 행하면 저주하고, 이거 하나님이
선택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고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두 가지 있잖아. 하나는 복, 하나는 저주인데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